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2월달을 보내고 3월 첫날을 맞습니다. 우리의 민족 가운데 광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태극기를 들고 외쳤을 때 그를 근거로 하여 나라가 광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나라를 살고 있는지, 그 나라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런 날들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2장입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은 제가 중간에 좀 자르고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9절까지와 26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서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에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을
변경 아르를 지나르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26절 보면 다시 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랏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 가의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거죠. 벌써 일어난 일들입니다. 회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생기. 우리가 아이골 골짜기에서 생기가 어떻게 그 뼈들에게 살이 입히고 힘이 돋고 군대가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인 것이 확실한데 이 생기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기운이잖아요. 생명의 기운.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새벽 시간에 주어지는데 이 말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기운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런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신기가 돼가지고 나를 움직일까요? 이런 예를 들어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라고 보자고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기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가만히 앉아서
사과야 떨어져라, 사과야 떨어져라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뻗어서 그 사과를 따 먹을 때 그 사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기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이건 적용인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격동시키셔서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가 되려고 하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 먹어야 되는지,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려고 하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이제 생기가 되려고 하면은 이 말씀을 잘 받아 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순종인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현재 우리에게 생기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이 말씀을 취해야 우리에게 생기가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쭉 읽어버리면은 그냥 그것 책 나열하는 수준 외에는 없습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대로, 깨달은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생기인지.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순종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모든 군인들이 싹 죽었습니다. 그게 38년 걸렸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외의 사람들을 행진하게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이제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다 죽고 제2세대 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지 곧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당도했는지 그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벌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어주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1500년 전의 일이지만은 오늘 현재의 나에게 생기가 될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만 이러한 사실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제가 묵상을 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언제까지 설교만 들으시렵니까? 직접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제 오늘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에서의 자손, 이게 세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에서는 누굽니까? 에서. 이 에서도 내나 하나님의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 격가지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들과 함께 물과 물을 사 먹되 돈으로 사 먹으라 얘기를 합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정벌하지 말아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모압이 나옵니다. 암몬이 나옵니다. 이들은 또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롯의 자손들이잖아요. 비록 원치 않는 그런 어떤 형태를 통해 가지고 나온 자손이기는 하지만은 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으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오늘 시온을 이길 때까지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서의 자손들을 그들과는 음식을 먹되 물을 사 먹되 돈을 주고 절대 점령군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그들이 비록 두려워 떨고 있고 있지만은 점령군처럼 행동하지 말고 너희들은 돈을 주어서 물과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똑같이 돈을 주고 물이나 곡식을 사 먹고 그냥 지나만 가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십니다. 이게 시온왕을 격동시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과 살아가면서 어떤 형제 중에서는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 에서의 후손,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구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했다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되겠지요.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처럼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처럼요. 언젠가는 그들도 돌이킬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는 자손은 누구입니까? 언약의 자손입니다.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들을 이끌고 있고 그 약속의 자손과 옆에 또 하나의 줄기가 있는데 이 자손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들은 언약에서 배제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먹이신다고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을 것에 대한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삶은 약속을 받은 자의 삶도 있고 약속을 받지 못한 자의 삶도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다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구나. 이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결국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는 아니하겠으나 이 땅에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땅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에 또 다른 이제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인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은 지팡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바빌론이고 애굽이고 암몬이고 모압이고 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지팡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보십시오. 지금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된들, 약속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먹히시지만은 하나님은 이 완전한 이방 사람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대적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똑같이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으려고 했으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온 왕을 격동시키셔서 그렇습니다.
딱 이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나올 때 쉽게 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10번씩이나 마음을 변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소서. 이게 10가지 제안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까지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이 시온 왕을 격동시키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야 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의 또 다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제 적용해 보게 되면은 또 한편에 우리의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모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철로 역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시온 왕과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고요.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이 시온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처럼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면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오늘 신명기서 2장이 주고 있는 삶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시온 왕이 앞길을 막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분명하게 있겠구나, 있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한다 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제2세대가 들어간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할 때 그렇지 나에겐 약속이 주어져 있고 분명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제2세대처럼 나도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소망을 얻는 것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고 낭망하고 일어서지 않는 상태로 이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버린다 하게 되면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겨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신명기서 2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분명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시온을 주시는 것이지 시온이 우리를 징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고자 하는 군사들이 훈련받아서 참 용사가 되는 것처럼 그 삶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언약받지 않는 자녀들도 먹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언약받는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취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하여 또 우리 기념을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사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의미가 분명하게 있지요. 남은 나라에 억압하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 세상을 벗삼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인데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3.1절 공휴일이지만은 일터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생활전전에 뛰어들어서 일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다. 그리고 언약된 백성에게 하나님은 늘 생기의 말씀을 허락하신다. 이 사실을 인식하시고 오늘 또 씩씩하게 만세라고 외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또 하루를 씩씩하게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어서 가나안 땅 여정에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잘 이겨내시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